요즘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놓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기도의 지경과 지평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저랑 한 번 만나는 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고 제자 훈련 하기 전에 왜 그 한 어머니하고 저기 딸이 왔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성함 이순자 집사님이시고 또 딸은 이제 김명희 집사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딱 보내주셨다는 그 확신이 딱 들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어머니가 이제 원래 40살 때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늘 이렇게 편찮으신 그런 어떤 그 증상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데 이제 한 9개월 전쯤에요 가족끼리 어디를 가시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버지 장로님, 엄마 집사님, 그리고 다른 가족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충격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왔었을까요? 엄마예요, 엄마. 이순자 집사님이 이제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심장이 약한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9개월 동안 입원 가료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고 이제 계속 이제 퇴원하시고 나서 이제 주변에 갈 만한 교회들을 보니까, 원래 사시는 곳은 저쪽에 그 광교 하동이라는 곳에 아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더 사랑의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차를 가져가기도 그렇고 걸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걸어갔더니 엄마가 너무 숨이 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따님 되시는 김명희 집사님 분당에 사시는데, 여기는 둘째 딸이 내 집이고요. 그래서 이제 김명희 집사님이 늘 엄마를 왔다 갔다 차 이렇게 태워가지고 재활 치료를 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와서 기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그 기도가 그 집사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따님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에게. 왜 그러냐면은 엄마를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하루 일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작년대 엄마가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그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엄마를 돌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와서 엄마를 여기서 픽업해 가지고 또 분당 재생병원으로 가서 재활하고 엄마 다시 모셔다 드리고, 이것을 계속 몇 달 동안 했더니 몸이 다 축난 거예요. 지금 김명희 집사님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더 기도해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저의 지평과 지경이 굉장히 넓어져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와 한 번 이렇게 만나는 인연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는 현양자 집사님도 계십니다. 얼마나 제가 기도하는지 아마 집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매일 새벽마다 높고 풍성하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고 또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그 예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긍휼이 풍성하시냐면 34절 한번 보세요. 6장 34절, 정말 예수님을 이처럼 풍성하게 설명한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님이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로 말미암아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보다 더 불쌍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만큼 불쌍하게 여기서 저를 목사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것에 대해 굉장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존재이고, 주님께는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보이시고, 자, 그러면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 없는 양. 저는 이제 EBS의 그
세계 테마 기행이라는 그 프로그램 9시 정도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한 15분 정도 하는데 저는 항상 그 프로그램을 즐겨 봅니다. 거기에 보면 뭐 이제 제가 가보지 못한 여러 나라들이 소개가 돼요. 남미, 뭐 오세아니아, 유럽, 뭐 저쪽 뭐 북극. 제가 노르웨이가 왜 노르웨이가 됐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노르웨이는요 원래는 노스웨이예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가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TH가 빼면 그냥 노르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됐더라고요. 아, 이게 상식도 풍부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은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나 혹은 요르단 땅 뭐 이런 데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양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목자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 목자가 있는 그 양들하고 목자가 없는 양들은 굉장히 다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요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헤매고 잠시라도 목자가 한눈을 팔게 되면 뭐 그냥 좌충우돌하고 서로 부딪히고 낭떠러지에 올라가지를 않나 아이가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딱 가면은요 어떤 휘파람을 불든지 아니면 소리를 내거나 혹은 개를 데리고 이렇게 가면 양들은 한쪽으로 쭉 이렇게 몰려갑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로 가는 그 양들은요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목자 없는 양무리 같다. 그 무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한 3주 동안 이 마가복음 6장 30절로 그리고 44절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어떤 그 내용이 있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2명이잖아요. 그래서 둘씩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아,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죠? 그리고 천국 복음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막 신났습니다. 주님, 제가 가서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요. 막 이런 기적적인 얘기들을 다 와서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저 같으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참 잘했다 칭찬할 것 같았는데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요청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둘씩 전도 여행을 간 것은 일종의 전투를 치르고 온 거예요. 무슨 전투입니까?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리가 지금 제자들도 에워싸고 막 예수님도 에워싸고 소문이 막 나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오니까 무리들로부터 제자들을 떼어서 좀 쉬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어떤 배려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거기서 알게 되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노를 저어 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는데 베세다 들녘 쪽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있죠. 태우고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 이 무리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배를 타고 가신 예수님을 보시고 여기서부터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고 뛰어가고 해가지고 예수님보다도 먼저 이 벳세다 들녘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죠? 그런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불쌍한 그런 존재로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특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정확하고 가장 귀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인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사역이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그 가르침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해 주셨고 뭐 겨자씨 비유나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이 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둘째치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 예배는 정말 정말 주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시는 것이고, 또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그 불쌍히 여기시는 제자들을 위하여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신 그 상황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무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집에 가면 자식들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또 이제 내일 직장으로 가면 직장 문제가 있고,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상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사업장에 가면은 여전히 나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이고, 또 고객들이 필요한 것이고, 정말 내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문제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르치심을 받는 그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받는 무리들에게도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민생구 문제예요. 배고픈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을 받는 것은 참 좋은데, 참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무리들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우리 35절,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시간이 어느 때쯤 됐냐면은 때가 저물어 가매. 자, 그러면 저물어 가는 시간은 아침입니까? 저녁이죠. 맞습니다. 저녁입니다. 사실 이 저녁인데 무리들 입장에서 보면 점심도 안 먹었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서 그냥 제자들도 이렇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도,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도 경험해 보니까 주님께 가면 막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행복감 가문에 따라갔지만, 지금 보니까 끼니를 두 끼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 무리들이 얼마나 시장한지 지금 그 문제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저녁 때라는 거예요. 저녁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의 숫자, 자, 남자만 세어봤는데 44절에 보니까 그 남자만 숫자가 몇 명이에요? 5,000명이나 되었어요. 5,000명. 그때 당시에 이것은 어림잡은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남자 장정들만 세서 5,000명이지 여자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를 드렸던 아이가 바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장정만 세는 것도 버거웠 그런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아예 애들이나 그리고 여자들은 아예 치지도 않은, 세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곳은 식당이 아니라 벳세다 들녘 그리고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나 혹은 벳세다 들녘에는 식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냐면, 지난 2016년 3월 달에 인천 월미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중국 관광객을 일컬어서 6허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6허 6,000명이 와가지고요, 인천 월미도의 놀이공원, 그 공원 안에 쫙 모여가지고 무려 6,000명이 치맥 파티를 열었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요? 별로 안 놀라시죠? 몇 명이에요?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6,000명이 그곳에 와서 치맥 파티를 벌였는데, 월미도의 그 문화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월미도 그 공원에 많이 가봤는데, 인천에서 사역할 때, 근데 거기에 이제 문화거리에 300m 정도를 쫙 이제 탁자를 깔았는데 6인용 탁자, 6사람이 먹을 수 있는
테이블 이거를 750개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의자 4,500가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치맥 파티 하면서 치킨 몇 마리? 1,500마리. 그리고 맥주 몇 개냐면요 5,000개, 캔 맥주 5,000개, 무려 2.5톤을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한 거예요. 사람 숫자 얘기하지 않아도 별 반응이 없으시다가 이 맥주 얘기하니까 그냥 눈이 번쩍하시네. 엄청난 사람들이 치맥 파티를 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중국 사람들 원래 화장품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한국에서 화장품을 사다가 중국에서 파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이제 아오란이라는 그 그룹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오란 그룹의 임직원 6,000명이 와가지고 포상유기하러 온 거예요. 화장품을 워낙 많이 팔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직원이 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치맥 파티를 열었는데 여러분. 요즘처럼 먹을 것이 풍성하고 교통이 발달한 그 때에도 이때에도 무려 3개월을 준비를 해가지고 6,000명의 파티를 열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월미도처럼 식당이 있는 게 아니랍니다. 치킨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 5,000명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선 예수님 당시에 베세다 들녘은 식당이 없다. 그죠? 그 5,000명을 먹일 만한 적어도 뭐 10,000명 이상은 되겠죠? 그런 식당이 없다는 것이 하나 큰 문제 있고 또 그 식당이 설령 있다고 한들 이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밥을 먹은 공간도 없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머리를 짜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짜낸 생각은 뭐냐면요, 무리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해가지고 마을에 가서 밥을 사 먹도록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생각은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황당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머리가 복잡해졌죠. 자, 우리가 가서 저 5,000명이나 되는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 정도 돈이 나왔냐면요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1데나리온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1당이에요. 1당. 사람이 1당.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막노동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어림잡아서 들은 얘기 보니까 요즘 이제 막노동 하시는 분, 이제 건설일 하시는 분들 하루 일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전문가들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할 때에 목수는요 하루 일당이 30만 원이 넘어요. 어떤 분은 45만 원 받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봐가지고 자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대략 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 원이에요. 그죠? 2천만 원.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예수님에게 2천만 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돈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난한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2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자 식당도 없어요. 먹을 공간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아무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려봐도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먹일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힌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요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들은 문제 앞에 직면해 있었을 때 우리는 온갖 지혜를 동원합니다. 때로는 또 인맥을 동원하죠.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으로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불안 가운데 있어야 되고 문제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성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어떤 우리에게 닥친 그 문제들은 항상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제자들이나 혹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해법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와 전혀 다른 셈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금 전까지 귀신들을 쫓아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고 병자들을 치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양식도 준비하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냥 떠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모든 것들을 전도 여행할 때 채우시고 풍성하게 먹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가정해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잘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현실의 문제를 잘 분석해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현실을 알면 할수록 계속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 현실만 보면 볼수록 우리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은요,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문제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먹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고기였어요. 그리고 부추였습니다. 그들은 노예살이는 이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먹었던 고기, 부추, 고기와 부추는요, 사실은 그 스태미나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들의 어떤 스태미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먹고 싶었던 그런 거예요. 이제는 만나를 먹어서는 그게 스태미나가 생기지 않으니까 먹기 싫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좀 어렵지만 민수기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서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민수기 11장 13절로 그리고 14절, 21절로 22절 그리고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민수기 11장 보니까 212면 쪽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책임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고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백성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21절 22절 있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자, 모세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모세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12제자의 모습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지죠? 그 12제자와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어떻게 이 큰 일을 행할지 네가 볼 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네가 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를 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 우리는 내 기준에서, 내 경험에서, 내 지식에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커져가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믿음을 자꾸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확장되고 커집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저 요즘 예레미야를 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큐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복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지금 우리가 1년하고 5개월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장 그러니까 출발하면서 가장 우리가 전념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이라는 것.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좀 더 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은 계속 마태복음을 강의하게 하셨고 수요일 날에는 이처럼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복음을 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막 설교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의 시작이자 온 우주의 시작이고, 그리고 모든 삶의 시작인 창세기도 설교하고 싶고요. 또 그 다음에 모든 것의 마무리인, 그러니까 알파가 이제 창세기라면은 오메가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 요한계시록을 요즘 또 굉장히 설교하고 싶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이단이 가지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만 설교를 하는데, 이단 내용들을 요새 계속 이제 나름대로 좀 전문 서적을 보니까 저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놓은 게 얼마나 참 천박한지. 주님이 저런 뜻을 저렇게 이렇게 설파하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게 아닌데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강해도 하게 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에 이렇게 마가복음 강의하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시간만 많이 주어지면 성경 대학을 열어가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 또 뭐 기도 훈련도 해드리고 싶고, 막 그런 열정들이 막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 혼자 다 못합니다. 저에게 또 같이 저랑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가 생겨서 같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하고 배우고 힘쓰는 일에 우리가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이고 양육하는 교회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이고 말씀과 더불어서 성장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많이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기쁨도 충만합니다.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좀 마음이 우울하면 전도해 보세요. 가장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도 전도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기도로 응원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말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목사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복음 전하지 않으셔도 돼요.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니면 뭐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에게 참된 뭐 인생의 소망이 생깁니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해도 그것이 나중에는 쌓이고 쌓이면 그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큰 어떤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를 하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오병이의 완전 결판 뭐라 그래 결론 한번 내려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은혜 주실지 기대하시고 사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